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장 17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 회막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회막은 성막을 이야기합니다. 성막은 세 개의 이름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머무신다 하여 성막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백성들이 모이는 곳이라 해서 회막이라고 하고요. 세 번째, 성막은 접었다 폈다 하는 텐트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절에도 하나님의 성막은 기브온에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성으로 옮겼죠. 그리고 다윗의 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즉 법궤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제일 중앙 가운데에 머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9절 17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네,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더라. 자, 어저께 제가 진 배시도를 말씀드렸습니다. 동쪽에 있는 지파가 뭐라고 그랬죠? 유다, 이사갈, 시블론. 남쪽에 있는 지파가 르우벤, 시므온, 갓. 서쪽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북쪽에 있는 지파가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행진할 때 보면 유다가 제일 앞에 서고 남쪽에 있는 팀이 그 다음에 따라가고 서쪽에 있는 팀이 그 다음에 따라가고 제일 뒤에는 북쪽에 거하는 지파들이 따라갑니다. 즉 아셀과 단과 납달리. 자, 제일 뒤에 따라가는 이 세 지파는 결말이 좋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단 지파는 요한계시록에서 사라져버리는 지파가 되죠. 자, 단 지파는요 우상 숭배가 나중에 극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땅을 떠났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를 임의로 정했습니다.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찬 그런 지파가 단 지파였습니다. 자, 이렇게 동, 서, 남, 북으로 나눠져서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세 지파 다 해서 12지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의문을 할 수 있죠. 아니, 레위 지파 사람들은 성막 가장 가까이에서 머무는데 그러면 11지파가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자, 레위 지파는 12지파에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요셉의 아들 두 명이죠.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 요셉의 두 아들을 분리를 해서 12지파에 포함되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서쪽에 머무는 그런 지파가 되었죠. 자,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위치를 한 다음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상징하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가장 중앙에 모시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출애굽기에서 출애굽기 8장 1절, 출애굽기 9장 1절, 출애굽기 10장 2절에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에게 이야기하시죠. 내 백성을 내보내라.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섬긴다는 뜻은 뭡니까? 예비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그렇게 많은 말을 반복하시면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무슨 말입니까? 출애굽의 목적, 유일하게 하나님 바뀐 목적은 바로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 즉 광야에서 예비한다. 자, 예비하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성막을 가장 중심에 두고 이 세 지파 동서남북으로 뺑 둘러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가장 중심에는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는 거예요. 성전. 이거를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에요. 성전.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80년대, 90년대 대학교 다닐 때는요, 이때 굉장히 서클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아마 서클이라고 하지 않고 동호회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때는 기독교 서클이 그렇게 많았어요. 이 선교단체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내비게이터라든가 또 순복음에 있는 캠이라든가 이런 선교단체가 아주 많았어요. 선교단체가 강해지니까 주일날 학생들이 교회를 안 가요.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요. 그러다가 우리가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무교회주의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것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성전에 가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는 기도할 때도 성전에서, 또 찬양할 때도 성전에서. 그래서 내 중심은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성전을 중요시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처럼 새벽을 깨우고 육신을 깨우고 이 첫 번째 시간을 구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지극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응답이 보장된 활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중심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성전 중심으로, 그래서 성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있었죠. 또 바벨론에서 파괴되니까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죠. 또 그것을 확대한 사람이 헤롯 성전이 있었죠. AD 70년에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48년 5월 14일 날 이 팔레스타인 땅에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건설이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또 세워졌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돔 성전은 유대인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성전입니다. 그 이슬람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거기는 이슬람교 땅이에요. 거기 가서 관광하려고 그러면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바로 지금 성전입니다.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전을 향해서 기도를 해요. 성전을 향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이왕이면 방향을 여러분의 교회가 있는 곳을 향해서, 그쪽을 향해서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조세의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이 집으로 돌아가서 위층으로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기도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이 저 바벨론 땅에서 기도하는데 어딜 향해서 기도하냐면 저 지중해가 있는 저 서쪽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더라. 근데 이게 미신인가? 아닙니다. 성전이 있는 데를 향해서 기도하는 게 뭐 미신이고 기복신앙이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8장 29절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나서 이 낙성식을 하죠. 그때 기도하는 게 무슨 기도냐면 열왕기상 8장 29절에 누구든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성전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자,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계실 때, 아니면 사무실에 계실 때, 아니면 가게에 계실 때, 기도할 때 동서남북 빨리 방향을 잡은 다음에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다니엘도 자기가 기도하며 붙잡힌 것을 알고 있지만 자기 위층으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집을 지을 때 어디를 향하게 하냐면 성전이 있는 곳에 향하여 집을 짓는 거예요.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집을 짓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성전 중심으로 삽니다.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시몬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니 정결의식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몇 안 됩니다. 첫째, 목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시므온입니다. 그 다음에 안나. 이 몇 사람들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그 그룹에 들어간 사람이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시므온은 성령에 이끌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냐? 성전입니다. 안나라는 여자도요, 아셀 지파 반노엘의 딸 안나는 이 시집간 지 7년 만에 남편과 사별했어요. 가부가 되고 나이가 84세가 되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더니 정결의식을 하러 오신 예수님을, 초림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러므로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성전은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우리 역대하 6장 40절에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죠. 누구든지 이곳에 와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자,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고 딴 데를 보고 계시다가도 그 사람을 보시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하죠. 하나님 응답하시죠. 역대하 7장 15절 16절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라. 내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에 와서 기도하면 내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그런 의미에서 새벽을 깨우고 육체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이곳에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전입니다. 성전은, 성전의 정문이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어느 쪽을 향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 집을 남향을 많이 짓잖아요. 성전은 동향입니다. 성전은 동향이에요. 무조건 동향이에요. 동향인데, 자, 그러면 성전을 들어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을 들어갈 때 서쪽을 보잖아요. 들어가는 쪽이 서쪽이니까 들어갈 때는 서쪽을 보고 나올 때는 입구가 동쪽에 있으니까 동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들어갈 때는 서쪽으로 들어가고 방향이, 나올 때는 동쪽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서쪽은 해가 지는 곳입니다. 어둠을 상징합니다. 절망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오고 낙심 가운데 오고 근심의 보따리를 이렇게 이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모든 기도 보따리를 풀어버리고 성전에다가 다 쏟아놓고 나갈 때는 동쪽으로 갑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고 밝은 곳이고 소망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문제를 가져오고 절망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가지고 성전에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자에게 내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내 눈과 마음을 이곳에 두겠다 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기고 풀어버리고 우리가 돌아서서 나갈 때는 동쪽으로 나가면 빛이 비치게 되고 소망의 서강이 비춰오고 우리 짐이 풀어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역사가 성전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시편 84편 10절가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의 궁전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할렐루야. 악인의 장막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탐욕에 가득 차고 세상에 가득 차서 사는 것보다 내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고 또 수요일 날에는 또 오늘 저녁에 우리 또 수요 예배가 있죠. 또 수요 예배 때 하나님께 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성전 중심의 생활이에요. 자, 그리고요, 행진할 때 어떻게 하느냐? 행진할 때 가장 앞에 서는 게 뭐냐면 제사장들이
벗개를 가장 먼저 앞에다 놓습니다. 벗개. 그 다음에 유다 지파. 그 다음에 성막을 운반하는 게르손 지파, 또 무라리 지파. 그 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루벤, 시므온, 갓 지파. 그 다음에 성물을 운반하는 고핫 자손들이 위치합니다. 그 다음에 서쪽 지파, 북쪽 지파. 그래서 벗개, 그 다음에 동쪽에 있는 지파, 성막, 그 다음에 남쪽에 있는 지파, 그 다음에 성물을 운반하는 고핫 지파, 그 다음에 서쪽 지파, 북쪽 지파, 이렇게 나눠져. 자, 이렇게 하면서 이 성소, 지성소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올라갈 때에 이제 사람들이 출발을 하는데, 가장 앞에서 가장 먼저 출발하는 게 뭐냐면 벗개입니다. 그래서 벗개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벗개가 이렇게 가면은 그 벗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벗개를 행진할 때 하나님께서 벗개를 가장 먼저 앞에 두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벗개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여러분들처럼 새벽에 오셔서 말씀을 받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생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행진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그랬습니다. 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바울이 고린도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어떤 삶이냐? 바로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삶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까지라도 쪼개는 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레미야 21장 29절에 내 말이 불과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말씀했습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말이 우리에게 불과 같이, 그 다음에 칼과 같이, 방망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서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어두움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시편 107편 10절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른 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며 지른 자의 뜻을 멸시하면 흑암과 사망과 공고와 쇠사슬에 매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말씀을 앞에 세우고 떠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홍해는 모세가 손을 드는 순간에 홍해가 쫙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와서 마른 땅으로 변하게 만드시고 거기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벗개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질 것을 믿고 한 발짝을 내디딜 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고, 두 발짝 내디니까 또 갈라지고, 세 발짝 내디니까 또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나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누가복음 5장 5절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에 두 배 가득히 그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앞세우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서 제2의 우리 요단강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한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심에는 항상 성전을 보시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 행진할 때에 철저하게
법궤를 가장 먼저 앞세우고 가는 삶처럼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요단강도 갈라지고 어떤 문제도 우리 앞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오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오늘 참으로 이 나라에 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민족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뽑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이 나라 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 헌법을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 이 나라 우리 기독교가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마음껏 전도할 수 있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일꾼들이 많이 뽑힐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 중심, 철저한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제 앞에 앞세우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